하게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함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이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대질하여 주는 그대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내 눈에서 티를 빼줄 테니 가만히 있거라 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줄 것이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되돌아서서 너희를 물어뜯을지도 모른다. 한 주도 편안하셨습니까? 정말 코로나19로 온 국민의 피로감이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번엔 또 LH 대한주택공사의 직원들이 신도시 예정지역에 땅 투기하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정말 이 비윤리적이고 몰직한 그 사람들 때문에 화도 나지만 이 사건을 통해 정말 우리 사회의 그동안 고질적인 이 병폐가 여지없이 드러났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돈이 되면 양심도 팔 수 있다는 그런 작태들 말입니다. 이게 더 제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어요.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을 아주 고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인간은 나락의 길을 자초해서 걷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들이 좀 일말의 양심이라도, 정말 요만큼의 양심이라도 있어서 자기들이 한 그 작태를 정말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 줄 알았어요. 그런데 LH 본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게시판을 보니까 그들 중 몇몇, 저는 솔직히 몇몇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LH공사 직원들이 다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들 중에 몇몇, 예? 이번 일이 정말 재수가 없어서 공론화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는 또 이게 화가 납니다. 여러분 사이코패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2009년에 아무런 이유 없이 여성들, 그냥 자기랑 일면식도 없는 그 여성들, 여성 10명을 아주 잔인하게 살해했던 그 연쇄살인마 강호순 사건 말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요, 우리 사회에는 사이코패스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사이코패스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가 있는 사람이 어떤 극단적인 행위를 했을 때 그걸 일컬는 말이 사이코패스예요. 반사회적 장애는 자기 중심적 생각에서 한 걸음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반사회적 인격 장애에서 사이코패스보다 좀 유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자폐죠. 자폐증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기만의 세계에 갇힌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의 공감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아니, 공감 능력 자체가 아예 없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범죄 심리학자들이 강호순을 사이코패스로 규정한 것은요, 그 이유가 있어요. 강호순을 잡고 나니까 이 강호순이 잡힌 후에 보인 그 행동이 이 10명의 여성들을 잔인하게 죽여놓고도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피해자 가족들에게 발길질하고 분노를 표출하고, 정말 제가 이 자리에서 뭐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 완전 또라이 짓을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의 그 슬픔을 헤아려 보기는커녕 오히려 자기 얼굴이 알려지면
내 자식들이 어떻게 얼굴 들고 살겠느냐며 오히려 자기 자식 걱정만 하더랍니다. 이게 여러분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지 못하고 자기 중심에만 빠져 있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사이코패스가 왜 우리 사회에 생기는 걸까요? 물론 성장 환경의 성장 환경의 어떤 영향도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학자들은요, 사이코패스를 기질의 문제로 봐요. 기질의 문제라는 건 뭐냐면 병이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병? 정신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뇌에는요, 변연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변연계 이상이 생기면 반사회적 인격 장애가 생기게 돼요. 변연계 안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해마라는 것이 있고 편도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마라는 건 뭐냐? 해마가 어떤 일을 하느냐? 언어를 습득하잖아요. 그 언어를 습득하고 우리가 어떤 기술을 습득하는 그런 것들을 관장하는 뇌가 해마예요. 이 해마가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 아주 오래전에 습득한 정보는 기억을 잘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것들은 많이 기억을 하는데 가장 근래 것들은 기억을 하지 못해요. 깜빡깜빡 한다리죠. 이게 바로 해마의 이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마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치매가 오게 됩니다. 이게 해마가 하는 일이에요. 편도체라는 것은 정서적 경험을 관장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을 관장하는 그 뇌기관이에요. 인간은 상황에 따라서 공포를 느끼고 슬픔도 느끼고 기쁨도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굴에 표출되든지 몸으로 표출되죠. 이게 편도체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편도체가 고장이 났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편도체에 문제가 생기면 공포심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기쁨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슬픔도 느낄 수가 없어요. 실제로 학자들이 재미난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이 실험용 쥐의 뇌에서 편도체를 제거해 버렸어요. 편도체 부분을 제거를 했더니 여러분, 쥐가 고양이를 만나면 어떡합니까? 도망가는 게 상식이에요. 도망을 쳐야 되는데 편도체를 제거한 쥐는 고양이를 보니까 넌 뭐니? 이런 식으로 그냥 덤덤하게 도망치지 않고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뭐가 없어졌으니까? 두려움이 사라졌으니까. 공포심이 사라졌으니까. 여러분, 사이코패스는 바로 이 편도체가 손상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당연히 느껴야 될 감정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편도체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전 인구의 1%래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1명이 편도체 이상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잠재적 사이코패스 기질을 가진 사람,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일상에서 그런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사람들과 우리는 늘 마주하며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저는 LH 본사 게시판에 왜 우리만 가지고 난리야?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면 너희도 공부 잘해서 LH 취직해. 정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저는 이 사람들 편도체가 고장나는 사람들 아닌가,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을 아주 고귀한 존재로 창조하셨고 또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린 노예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자꾸 돈의 노예, 죄의 노예를 자처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가뜩이나 땅 투기 몰입애들 때문에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어요. 수많은 서민들이요, 진짜 방 한 칸 마련할 걸 정말 애태우는 이 현실인데 또 어떻습니까? 20, 30대 젊은 친구들은요, 이 불안한 시대를 어떻게든 살아보겠다라고 정말 영끌이에요. 영까지 끌어모아 대출받고 있는 이런 현실인데 정말 이 LH 사건은요, 분노를 넘어 허탈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제가 사회복지 공부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가, 정말 기가 따갑게 들은 이야기가요, 나라 돈은 눈먼 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나라 돈이 왜 눈먼 돈입니까? 나라 돈은 국민의 세금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정말
새벽 아침부터 저녁까지 피땀 흘려 번 돈의 일부가 나라 돈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눈먼 돈이 되어야 됩니까? 그 이유는 공공의 것을 사적으로 전유하는 그런 이들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공공의 것을 사적으로 전유하는 건 죄입니다. 죄예요. 그런데 이걸 일부 사람들 일로만 치부하고 흐지부지 끝내버린다면 정말 이 나라는요, 미래가 없는 나라입니다. 저는 LH가 같은 이 사건, 이번에 뭐 이런 일이 이번에만 있었던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골마왔던, 우리 사회의 그 골마왔던 부위가 뻥 하고 터졌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아예 이참에 정말 썩은 부위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 아이들은요, 지옥 같은 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저는 이게 정말 가슴 아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뭐 우리 성경에 심판 이렇게 돼 있지만 비판, 뭐 판단, 모든 걸 다 포함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심판, 그러니까 우리 성경 심판이죠. 개역개정에 보면은 비판입니다. 어쨌든 비판이든 심판이든 판단이든 예수님은 그것을 할 땐 유의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 오늘 본문 말씀 1, 2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대질하여 주는 그 대로 너희에게 대어서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심판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리데테라는 말입니다. 이 크리데테라는 말은요, 우리나라 말로 굳이 번역하면 정죄하다, 비난하다, 심판하다, 비판하다, 판단하다 포함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으로 번역을 하든 판단으로 번역을 하든 비판으로 번역을 하든 다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악의적인 마음으로 상대방을 그렇게 대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 주변에 꼬여 있는 사람들 은근히 많습니다. 뭔가 삐딱한 시선으로 상대를 바라보고 매사에 이렇게 꼬여 있어요. 마음이 꼬여 있어서. 말도 꼬여서 말을 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정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변연계가 망가진 사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삶의 태도를 지적하면서 상대를 절대 그렇게 대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대상은요, 좁은 의미에서 보면 서기관,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이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입니다. 특히 바리새파 사람들. 물론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은 보통 압력단체였어요. 그러니까 압력단체라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도 뭐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뭐 정부가 하는 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단체. 뭐 환경단체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압력단체 역할을 그 당시 때 예수님 당시 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압력단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정한 기준들 이건 이제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가르쳤는데 이 기준을 그들이 잘 지키는지 못 지키는지 서로 감시하게끔 만드는 그런 도덕적 분위기를 그 당시 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걸 잘 지키고 있는지 못 지키고 있는지 그것들을 서로가 서로를 감시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윤리적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에 매우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일례로요 유대의 그 랍비들, 이 랍비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랍비들은요 사람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줍니다. 누구든지 형제들을 좋게 판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랍비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상대를 평가하는 말, 상대를 판단하는 말, 상대를 비판하는 말, 상대를 심판하는 말을 그렇게 하는 걸 윤리적 덕목처럼 여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보세요. 랍비의 가르침을 보면 어떻습니까? 솔직히 맞는 말 아닙니까? 누군가를 좋게 판단하면 하나님도 그를 좋게 판단하신다.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본 말씀과 비슷하잖아요. 예? 우리가 좋게 판단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좋게 판단하고 우리가 남을 좋게 판단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좋게 판단하신다.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말의 의도와 상관없이 판단이라는 단어만 강조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상대를 판단부터 합니다. 상대를 비판부터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의적 판단을 하면서도 그게 정당화되기 시작해요. 이게 문제가 됩니다. 뭐 요즘에 그런 뉴스는 없어요. 외신에서 이제 뭐 한류 시대다 보니까 외국 외신에서 이제 그런 뉴스가 찾아보기가 거의 힘든데,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2001년인가요? 우리나라 월드컵이 2002년도에 있었죠. 그러니까 2001년도에 프랑스의 한 동물보호단체에 소속된 아주 유명한 프랑스 여배우가 한국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개를 먹는 야만인,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개를 먹는 야만. 그런데 여러분, 프랑스엔 정말 많은 요리가 있어요. 뭐 전 세계에서 뭐 중국만큼이나 다양한 요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프랑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프랑스 요리 중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비둘기를 잡아서 기르는 거죠. 비둘기를 식용으로 길러서 배를 갈라서 그 속에다 채소를 넣습니다. 채소를 넣어서 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닭백숙과 같은 그런 요리죠. 그런 요리도 있고, 뭐 프랑스 사람들 말고기 먹는 건 일상이고요. 그런데 유독 개를 먹는 것만 비판한다. 여러분, 어폐가 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개라는 동물이 좀 인간적에 순종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친숙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개보다 돼지가 IQ가 더 높다리더라고요. 예. 근데 여러분, 돼지 키우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돼지 먹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예. 근데 개 먹는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물론 개라는 동물이 정말 인간적에 순종하다 보니까, 친숙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겁니다. 저는 개를 뭐 먹는 사람, 또 개를 먹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동물 보호 단체, 그러니까 동물 보호에서 중요한 건 동물을 보호하겠다라는 의도 아닐까요? 내가 어떤 동물에 더 친숙하느냐, 내가 어떤 동물과 더 친하느냐가 아니라, 돼지도 동물이고 소도 동물입니다. 돼지와 소는 잡아먹어도 괜찮고 개만 안 된다. 이런 걸 논하는 건 동물 보호란 그 본질에서 벗어났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예수님은 이런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건전한 비판이나 판단, 아예 비판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예 판단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건전한 비판이나 판단, 예를 들면 악의적인 게 아니라 어떤 충고와 같은 발언은 때때로 상대방을 힘도 주고 어떤 격려의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내 이 눈높이 아래로 보고 지적질이라고 하죠. 그런 태도는 오히려 상대에게 불쾌감을 넘어 상대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말씀해 보시면,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내 눈에서 티를 빼줄 테니 가만히 있거라 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들보는 기둥이죠. 기둥. 널판지에 널판지. 아주 널판지인데 내 눈에는 들보가 있어. 상대방에 뭐가 있어요? 티끌이 있어요. 아주 작은 티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 눈에 있는 널판지는 못 보면서 왜 상대방의 그 작은 티를 흠을 잡느냐라는 이야기죠. 판단, 비판, 심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를 향한 지적질은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설령 상대가 실수하고 잘못했다 해도 그 도덕적 실패를 놓고 그를 깔보려고 하는 건 마치 스스로 자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흉내를 내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이 될 수조차도 없는 존재들이죠.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심판의 주체가 되려고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 이 유혹에 넘어가 지적질하는 사람, 예수님은 바로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해요? 위선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될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도 왜 자꾸 심판자가 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선자 또는 외식하는 자, 헬라어로요 히포크리타라는 말을 쓰는데, 이 히포크리타라는 말은 원래 영국인들이 쓰는 가면을 의미해요. 영국하는 사람들이 쓰는 가면을 뜻하는 말입니다. 뭐 오늘날 영국할 때 가면 쓴다? 이해할 수 있는 일이죠. 뭐 별 큰 문제는 아니죠. 하지만 사람이 가면을 쓴다? 우리가 살면서 그 사람이 가면을 쓴다? 정말 듣기 좋은 말은 아닙니다. 아, 저 사람 정말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헐, 정말 저 사람 저런 사람인 줄 몰랐어 하는 이런 반응을 불러올 수도 있는, 이게 가면 쓴 사람이죠. 먼저 내 눈에 든 들보를 빼낼 줄 알아야 하는데 내 눈에 든 들보는 못 보면서 상대 눈에 있는 티만 뺀다. 이건 결국 내가 그들보다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일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는 그 말들을 보면 대부분 표현들이 다 이래요. 야, 이렇게 저렇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거의 명령이죠. 내가 위에 선 사람들, 그러니까 위에 선 사람들이 쓰는 말들은 대부분 명령조예요.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나도 그렇게 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겁니다. 사실 이 말만큼이나 강요적이고 강제적인 말은 없습니다. 누구에게 명령하듯이 하는 말은요, 상대를 자기 아래로 보는 행위예요. 이런 태도는 인간을 평등하게 창조한 하나님의 질서에 맞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해 보세요. 마지막 절 말씀인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되돌아서서 너희를 물어뜯을지도 모른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개 또 돼지라는 이 표현은요, 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하대하는 말,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개라는 표현은 이방인을 하대할 때 사용했던 말이고, 돼지는 율법에서 금하는 음식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습니다. 돼지고기를.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 자체를 키우진 않아요. 그럼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은 누구였었냐? 갈릴리 지역에 보면 그 갈릴리 지역에 이방인들이 좀 많이 섞여 살았는데 이 이방인들이 돼지를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만 돼지를 키우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키우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돼지 키우는 사람은 이방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돼지는 이방인을 비하하는 언어로, 말로, 단어로 그렇게 사용했어요. 이런 의미로 본다면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될 뿐 이방인과 상관없다, 그런 말씀으로 보이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예수님도 실제로 그랬죠. 우리가 복음서 보면 그런 얘기겠죠.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유대인을 위한 것이다. 예? 유대인을 위한 것이지 이방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초대교인들, 그러니까 초기 그런 복음을 접했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방인 선교 사역이 시작된 것은 사도 바울 이후로죠. 그 전에는 이 뭐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난 사건도 있었지만 그 전까지는 대부분 복음은 누구를 향한, 이방 유대인들을 향한 그런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초기 사역은 이방인이 아니라 오직 유대인에만 국한된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만약에 개 돼지를 이방인으로 이렇게 공식화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런 얘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번역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여요. 당연한 걸 당연한 걸로 여길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물을 돼지나 개에게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건 상식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이 통할 수 있는 그런 상식적인 세상, 바로 이런 세상의 기초가 바로 상대방과의 공감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를 비판할 수도 있고 심판할 수도 있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먼저 하나님처럼 완전한 존재가 아닌 불완전한 존재라는 걸 스스로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야 악의적인 비판이 아니라 건전한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예수님이 심판하지 말라고
비판하지 말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사회적 불의를 보고도 잠잠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불의에 대한 비판과 판단은 사회적 변화를 유발한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사회적 불의를 보고 한 목소리를 냈어요. 왜냐? 변연계가 망가진 사회, 돈이 모든 걸 규정하는 사회에서는 이해와 배려와 돌봄의 마음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불행한 일 당해도 누군가 피해를 보아도 사람들은요 내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관심하게 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불편한 존재로 여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건강한 비판이 있는 사회는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들의 목소리가 경청되고 또 약자들의 살 권리를 보장해 주려고 사회 구성원들이 마음을 쓰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TV 연속극을 보면서도 그렇잖아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같이 공감하잖아요. 여러분 연속극 보면서 눈물 안 흘리십니까? 아 저거 꼭 내 장면 같아 내 삶 같아 할 때는 여러분 눈물 흘리시고 예? 그런 공감이 있다 보니까 예? 그런 어떤 공감이 있다 보니까 드라마를 보면서 여러분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 본연의 감정입니다. 사람들은요 다 화목하게 지내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다 평화롭게 지내고 싶어 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연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걸 위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병든 사회를 건강한 사회로 만들고자 노력하는 것,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흐르는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런 가르침에 따라서 악의적 비판이 아닌 서로가 이해하고 존중하며 나아가 상대방을 위한 건전한 비판을 하는 것,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태도를 우리 마음에 품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죠. 정말 변연계가 무너져 여차하면 왠지 나만 피해를 보는 것만 같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과 평화의 기쁨의 촉매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이 부름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정말 주님을 통해 오는 사랑과 평화와 기쁨을 정말 우리 삶 속에서 늘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금까지 내 이익과 내 안일함을 위해 누군가를 도구로 삼고 또 그를 악의적으로 여겨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삶을 저희가 살았더라면 이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만이 궁극적 심판자이신데 마치 우리가 심판자인 듯 행세를 했다면 주님이 또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더 낮아지게 하시고 낮은 자리를 지향하게 하심으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 되기에 부족함 없는 저희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신 성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세상을 향해 나가며 언제나 낮은 자리를 지향하고자 애쓰며 노력하는 이 자리에 모인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또 이 방송을 통해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그 지체들 위해 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해 지금부터 성삼위 하나님의 신령하신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